저나 여러분이나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좋은 날도 많이 있었겠지만, 기쁜 날, 감사한 날, 행복한 날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든 시간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고를 만나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위험했던 순간들, 아찔했던 순간들, 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 지친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바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저자가 그 과거에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잘못되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그때란 말은 없지만 내용상 그때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말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은 깊은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다. 아직까지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미 무덤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미 큰 수렁에 빠져버렸을 것이고, 지금도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아멘.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그 발을 헛디디어 깊은 수렁에 쭉 미끄러지는 순간에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른 붙드시고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을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여 내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비명을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쳐왔죠.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오셨습니다. 배 있는 대로. 그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무리를 걸으라 하고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몇 발짝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빠져들어갔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주님, 내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소리 질렀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렇게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저자도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듯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도 어떤 그 깊은 그 수렁의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 지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물론 이제 평상시는 대화하듯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소리를 꼭 크게 질러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곡하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는데, 그런 때는 대화하듯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 이 에레미야 33장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도움을 주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막 부르짖는데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자기 신들을 열심히 찾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고 막 나중에는 자기 몸을 헤아면서 칼로 이렇게 찢어가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죠. 왜? 그 거짓 신이니까.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전에 네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또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항상 하나님은 딱 우리를 주시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주님 내가 미끄러집니다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무엇이 이 시인을 붙들어줬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나를 붙들어줬다고 말해야 맞는 말입니까?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물론 당연히 주의 능력이 붙들었죠. 그렇지만은 이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 능력으로 붙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능력만 갖고 붙든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시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미끄러집니다라고 나를 붙드셨을 때 그 붙드신 이유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만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았는데 붙들어주신 것은 순전히 뭐 때문이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물론 주의 능력으로 붙든 건 사실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건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긴 하는데 자기 백성들을 건지실 때 꼭 이렇게 잘해야만, 바로 살아야만, 완벽하게 뭘 충성해야만, 이래야만 건지신 분이라면 자기는 건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형편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6편은 주제가 뭡니까?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감사하라죠.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셨지만, 도우셨지만, 찬양은 뭘 찬양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찬양한 게 아니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10편 136편 13절 16절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라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지만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놨는데 그렇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더니만 또 얼마 안 가서 며칠 못 가서 또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기도하면 될 것을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이 상황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을 꼭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감사하면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과거에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았고 참 이용한 때도 많았고 눈물 날 때도 많았지만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격이 괴팍하신다거나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많으시다거나 어떤 괴물 같은 존재라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산군 그 폭군 연산군 앞에 신하들 하루늘 마음 편안하게 지냈겠습니까? 오늘은 이 왕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설까? 또 어떤 변덕을 부릴까? 또 누가 또 귀양갈까? 누가 또 사형당할까? 항상 이 연산군이 기분이 좋다가도 또 언제 마음이 바뀔까?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게 큰 감사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때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참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고 감추고 싶은 기억,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기억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지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옛날 그래서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내 속에 뭐가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많을 때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 고난이 겹치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고 고통에 빠지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과거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그 생각에 짓눌려서 근심이 많아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께서 안위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감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이렇게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고 이렇게 애송하던 시가 있는데 저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다가도 그 시를 올렸는데 그 명언 항상 그 명언 올렸던 그 난에 이번에 시를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선인장.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사막과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막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선인장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그 선인장에 가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고통만 주신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그렇게 견디며 이렇게 살아오던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긴 가시를 아까 고통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긴 가시면 가장 큰 고통이라는 얘기겠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물게 하셨습니다. 참 멋진 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척박한 사막, 메마른 사막, 그 목마름이
극심한 사막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또 도와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축복해 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뒤돌아보면 그때 정말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그런 날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붙드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 시편을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목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먼 훗날 뒤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또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면서 뒤돌아오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간증하며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